찬양하겠습니다. 265장.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한 날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하나님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질문하며 또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아버지 죽음이 많은 이러한 때에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가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방에서 들려오는 고통과 아픔 소식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각자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모든 안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입니다. 524장.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나흘째 되던 날에 이미 나사로가 장례 치러지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바로 그때에 주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안내를 받아서 돌문을 열어놓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맹인의 눈을 뜬 것도 기적이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죽어 있는 자를 불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을 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들과 울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를 알고 또 마리아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나왔다가 이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도 그들이 알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모습도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고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의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라고 믿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함께 어울려지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자, 그런데 어떤 그 조문을 받고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람도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기보다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반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안식일을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들이 원치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것도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영광을, 기적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안에 뭔가 조급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했는데 4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이 다급하게 공회를 소집합니다. 뭔가 반응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 정말 그분이 메시아 맞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이적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급하게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들은 반겨야 맞잖아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러면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맞는데 이들은 반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이들이 모여서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거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인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이들은 적어도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대로 가는 추세를 놔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예수가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항거하는 일이 생겨나면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거였어요.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 황제는 총독을 파견하게 되고 총독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자치권을 주어서 사실은 이 자치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죠. 웬만한 행정은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합니다. 사법도 어느 수준은 다 자기들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 당시에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군중들이 따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항거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들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겠죠. 이걸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밥줄이 끊어질 것이 두려워하고 있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빼앗길까 봐가 걱정이 되어 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여기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중에 마지가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 해라고 말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당시라고 말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을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임명을 해서 전직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가문의 혈통에 따라서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장인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예수 제거하면 되지. 한 사람 죽여서 우리 민족 살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하고 있는데 입으로 내놓지는 못하죠. 체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핑계를 민족의 어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망한다. 민족이 빼앗길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만 죽이면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으면 그러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건 몰랐냐라고 이들이 지금 이 제사장이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가려면 이 한 사람을 그냥 희생양으로 죽이면 돼. 이 얘기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민족을 위하여 한 사람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데 오늘 51절과 52절은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대제사장은 스스로 한 말은 뭐냐 하면 예수 죽여서 우리 그냥 문제없이 조용하게 지내가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어라. 이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자고 말했는데 그가 비록 합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세워져 있는 대제사장은 아니었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사람을 무고히 희생하자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고 이런 대제사장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지금 지목한 거예요. 속죄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이 희생으로 드려질 그 짐승을 지목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혹은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대제사장이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예수를 지목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예수께서 합법적인 민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정월 초열흘이 되면 유월절 양을 예비합니다. 양을 미리 하나 골라서 유월절 양으로 지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나흘 동안에 그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월절 명절이 시작하면 양을 잡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예비하는 거예요. 미리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이 지정을 했고 예수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믿었는데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의한다는 말은 어떻게 예수를 조용히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지금 이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직 유월절이 되지 않았고 주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오셨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 계셨다. 체포령이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면 신고하라고 명령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고요.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거주할 곳을 구해 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유월절 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다 올라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의 명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함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양을 준비해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것이잖아요. 자기들을 성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양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한 번의 역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짐승은 우리를 대신할 수 없죠. 사실은 의식은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의식이 완전한 의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5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들은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번 명절에 과연 예수가 올까 안 올까를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그래도 명절인데 오지 않겠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나타나겠냐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에도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명령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신고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유대 사회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결국 이제 유월절 양으로 준비되어져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면 믿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보여져서 믿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마침내 민족을 위하여 희생되어질 제물로 지정을 하게 되는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양의 실체가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편견 우리의 이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결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